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기니 땀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침이시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나와의 싸움이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나와의 싸움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젊어서는 그리고 늙어서는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젊어서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시작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닌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베드로가 이전에 그렇게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안 버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확신에 가득 차서 막 이렇게 나는 그럴 겁니다. 나는 주님께 충성할 겁니다. 나는 주님을 따를 겁니다. 나는 십자가를 질 겁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주하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합니다. 그런데 하기 싫으면 어때요? 안 하죠. 그런데 또 어때요? 내가 또 어디를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가고 싶으면 갑니다. 그런데 가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생각이 먼저고요. 내 뜻이 먼저고요. 내 감정이 먼저고요.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요.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맞는 그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젊었을 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뭐냐면은 너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의 왕이 되어 사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왕이 되어 산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늙어서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면 장성한 분량까지 이뤘다라고 얘기를 하죠. 장성한 분량까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너가 항상 너의 뜻대로 마음대로 생각대로 감정대로 옳은 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은 너가 팔을 벌려서 너 뜻이 아니라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띠띠우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시는 대로, 나에게 오라시는 대로, 뭐예요? 더 이상 나의 의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가 왕 되신 삶을 너가 살아가게 된다 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결국에는 뭐냐면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최종 목적지.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은 불순종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아까 얘기했던 게 제목대로 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에는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결국에는 신앙은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왜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뭐 했어요?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먹고 싶었으니까. 내가 그러고 싶었으니까. 주인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자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왕입니까? 네, 내가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순종과 불순종, 예수님과 나와의 선택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선택의 싸움 가운데서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가 삼마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하고 그거랑 굉장히 많이 듣는 말이 있죠.
그게 뭘까요? 신앙은 네, 반응이다요. 결국에는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라는 것이 결국에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어떤 사건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 뭐예요? 내가 예수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예요? 나로 반응할 것인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옳은 것, 나로 반응할 것인가? 결국에는 이것이 뭐예요? 신앙은 반응이라는 거예요. 예수로 반응할까? 아니면 나로 반응할까? 이걸 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로 반응한다는 것을 얘기할 때 사람마다 각각 생각이 다 달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결국에는 뭐냐면은 모두가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순종을 딱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뭐예요? 누가 권위자가 나한테 얘기를 해서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모세오경을 배우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순종이라는 것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순종하지 않으면 잘못될 것 같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같고,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실패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의 종이 뭐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누가 얘기를 할 때 뭐예요? 머릿속에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힘들어지는 겁니다. 순종을 하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어거지로 막 해요. 그래 순종을 해봐야지. 그래 권위자에게 복종을 해야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에 복종해야지 하면서 막 복종을 해요. 그런데 후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막 마음이 막 답답해져요.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막 하고 싶지가 막 않아져요. 그럼 이제 하는 거야. 아니야. 그래도 순종해야지. 예수비. 예, 순종할지어다. 막 그러면서 또 기도를 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마음이 그 순종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막 답답해지고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럼 어느 날 어떻게 돼요? 터져요. 때려쳐! 그렇게 돼요. 에이씨 하면서 그리고 화가 확 나면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면서 왜 나 이제 안 해!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죠. 순종 막 하라 그러면 이제 막 화부터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순종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기에 순종이 그거거든요. 말에 복종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종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갈대아우르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왜 순종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너를 창대케 하시라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그 말씀이 뭐 효율적이고 맞고 그래서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권위에 순종하는 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지금은 기근이 임할 수 있지만, 지금은 어려움이 임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순종의 길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좀 아닌 것 같고 불합리한 것 같고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왜 우리가 순종합니까? 율법으로 순종하면 화가 나요. 막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과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주시려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려 그러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을 세우셔서 나를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하시려는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양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양보도 있잖아요. 어거지로 주잖아요. 그러면은 막 짜증나요. 옛날에 양보를 얘기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호구가 되었어요. 양보를 한다 그러니까 꼭 그런 애들이 있어요. 양보하라 그러니까 그 옆에서 있잖아요. 그 말씀을 같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저기 누나예요. 누나 저 이거 먹고 싶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용돈 받아봤자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양보하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먹을 거 사주는 거예요. 다음에 용돈을 또 받았어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누나 먹을 거 사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못 먹어요. 이게 몇 주가 지난 거예요. 심지어는 몇 달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시험 들어서 왔어요. 전도사님 너무 화가 나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화가 나냐? 그러니까 동생이 막 이렇게 달라 그래가지고 양보하라 그래서 다 줬는데 막 승질이 난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양보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셨죠. 호구여 잘하였도다. 이건 양보가 아니고 너는 호구된 거야. 호구. 주지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양보는 호구짓입니다. 양보는 무엇이냐? 가장 귀한 것을 왜 주냐?
하나님께서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내가 이것을 줌으로 복이 있다는 걸 내가 정말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줄 때. 더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걸 줘서 뭐를 먹지 못하더라도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양보를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아니까. 여러분, 원수 사랑도 어떻게 합니까? 원수 사랑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를 믿는 자가 원수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원수 사랑 하라 그러니까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처럼 정신과 가가지고 70만원 그 당시에 10년 넘었는데 70만원 주고 검사를 맡았어요. 약도 먹고요. 100만원 넘게 들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뭐예요? 원수 사랑하면서 여기서 불이 나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하다가 안 돼가지고 정신병이 막 걸리는 거예요. 원수 사랑이 안 돼가지고. 왜 그럴까요? 율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예수로 반응하라는 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내 생각의 순종, 내 생각의 양보, 내 생각의 원수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뭐예요? 예수로 반응하라고 했을 때 내 생각과 율법이 아니라 그 안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로 반응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로 반응한다는 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로 반응하는 것일까? 우리가 모세율경을 하다 보니까 모세율경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물론 이것을 굉장히 압축해서 줄이기는 했는데 따지자 보면 굉장히 방대해요. 그러면은 순종하다 보면은 아브라함의 순종부터인가, 뭐 이삭의 순종부터인가, 뭐가 있었더라, 야곱, 모세는 어떻게 했더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가 막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너무나 잘 아셨나 봐요.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를 정리를 못하는 걸 예수님께서 아셨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친절하시게도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로 반응하는 거다. 이게 바로 순종이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순종의 엑기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로 반응을 하는 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결국에 뭘까요? 예수로 반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예수를 왕으로 모시면서 그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나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노력하는 것. 그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로 반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로 반응하는 것이 뭐냐? 두 번째로 밑에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게 예수로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채찍질을 맞으셨죠. 그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주먹으로 얼굴도 여러 번 맞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얼굴에 침뱉음도 당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욕을 당했죠. 그리고 수많은 오해, 거짓말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배신도 당했죠. 그리고 그 모욕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억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예요?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희생하면서 그렇게 그 억울함과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벼락이 떨어질 거다 막 이러셨습니까? 아니죠.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주먹질을 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라 주옵소서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로 반응하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수많은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있고요. 학교에서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여, 저자가 알지 못해서 저를 이렇게 핍박합니다. 저자가 알지 못해서 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자가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도 저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저 사람을 만나 주시고 저 사람의 삶과 인생을 나처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예수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예수를 반응하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의 이웃을 위해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얘기하는 이거죠. 순종과 양보와 원수 사랑입니다. 이거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건, 어떤 상황에서건, 어떤 현실이 내 앞에 닥치던 오직 이것으로만 반응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양보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제 뭐예요? 멜기세덱, 예수께서 오셔서 나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그 떡과 포도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며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바뀌며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세상이 끊어지고 중보기도의 영향력과 권능과 능력을 받게 되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아가는 열매 맺는 그 이삭을 낳는 그 거룩한 증이 낸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브라함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학업도,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문제라는 게 결국에는 보면은 인간관계의 문제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막 교회에서 시험 들고 아니면 학교에서 상처받고 아니면 직장에서 마음이 막 무너져서 막 안에다가 이렇게 막 그 있잖아요. 그 퇴직서인가요? 아, 사직서죠. 사직서를 이렇게 막 넣고 빼는 이유가 결국에는 뭐예요? 다 인간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직장 상사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퇴직하려고 막 사직서를 막 여기다 넣고 다니겠습니까? 아니죠. 이 직장이 평상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직장 가운데서 갈등이 있고 또 학교 가운데서도 갈등이 있고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는 게 거의 99%는 뭐예요? 다 인간관계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경우에 나로 반응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뭐를 판단하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선악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요.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누가 옳니? 누가 그르니? 누가 피해자니? 누가 가해자니? 그럼 피해자는 뭐예요? 한문철이 얘기하죠. 백대 빵 이러죠. 한문철인가? 여러분 모르시나요? 네, 그런 분이 계십니다. 100대 빵, 교통사고가 났을 때 100대 빵입니다. 아니면 90대 10입니다. 아니면 80대 20입니다. 70대 30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막 퍼센테이지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한 30% 잘못했고 상대가 한 70% 잘못했어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상대가 잘못한 겁니다. 상대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막 옳고 그름과 막 수많은 것들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학교에서, 직장에서, 아니면은 삶 가운데에서, 교회 가운데에서, 심지어는 또 가정 가운데에서 이런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뭐예요? 아무 말도 안 하시면서 따뜻하게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 드아 이러면서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 그러시면서 우리를 따뜻하게 마음을 녹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막 녹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또 죄송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막 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눈물이 마를 때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근데 이제 너가 해야 될 것이 있다. 해야 될 것이 있다. 뭐냐? 용서. 뭐죠? 사과.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미워했던 자,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니? 내가 너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니?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야. 그 사람도 상처 가운데에서, 그 아픔 가운데에서 그 안에 있는 죄와 그 뿌리가 반응해서 나오는 것들이야. 그 사람도 뭐예요? 피해자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내가 뭐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에게 미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가해자한테는요, 가해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미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또 뭐예요? 피해자에게는 또 피해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미션이 있습니다. 이 모든 미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고요. 우리의 저주를 끊어주시기 위해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복의 근원,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뻔하죠. 우리 굳이 얘기 안 해도 뭐 회개하라 그러겠죠. 네가 잘못했다. 네가 먼저 사과를 구해라. 얘기하고, 그리고 또 뭐 물질적으로 잘못했으면 뭐예요? 배상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이거 되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상식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또 반대로 피해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물론 위로를 해주신 다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위로하신 다음에 용서해라. 뭐라고 얘기할까요? 가해자가 막 용서를 구하고 막 잘못했다 그러면은 고민해 볼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억울하셨죠. 상처받으셨죠. 그리고 또 배신당하셨죠.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뭐예요? 나도 그렇게 예수님께 행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떠셨습니까? 나의 허물을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했던 것처럼, 내가 너한테 했던 것처럼 너도 형제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해자가 뻔뻔히 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는 가해자들은 생각보다 뻔뻔한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별로. 그리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조롱까지 할 때도 있어요. 그런 일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학폭 있을 때 학폭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미안하다 그럽니까? 막 조롱하잖아요. 조롱하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잘못했습니다 뭐 그럽니까? 이번에 학교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학부모가 막 잘못했습니다 뭐 그럽니까? 뭐 어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를 위해 축복했듯이 너도 그렇게 하지 않겠니? 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렴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예수를 왕으로 모신다는 것, 그것은 결국에 뭐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키는 것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웃을, 너의 원수를,
나처럼 내가 했던 것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로 반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상처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만 상처가 있어서 그렇게 우리한테 반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쓴뿌리가 있어요. 우리가 영린이라는 말을 합니다. 용의 비늘이라는 건데, 영린이 뭐냐면은 다른 거는 다 괜찮아요. 어떤 말을 들어도 화가 안 나고 짜증이 안 나요. 그런데 영린, 어떤 단어, 어떤 말을 딱 들으면은 여기서 갑자기 분노가 확 치밀어 올라요. 막 굴욕적이고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어떤 단어, 어떤 딱 하나에 꽂히면은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상처입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로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 죄와 쓴뿌리가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원수를 사랑하고 양보하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찢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성화되는 과정을 이렇게 포토샵으로 해가지고 편집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이게 우리의 원래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꾸정물처럼 우리 안에 그 썩은 물이 가득한 거예요. 죄와 상처가 우리 안에 가득해요. 그런데 옆에 어떻게 됐어요? 조금 이렇게 옅어졌죠. 왜 옅어졌을까요? 여기에 생수를 부은 거예요. 생수를 부은 겁니다. 은혜의 생수를 붓고 예수님의 사랑의 생수를 붓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생수를 우리 안에 부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이 꾸정물에서 점점 이렇게 희석되기 시작해요. 희석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점점 예수로 반응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치유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치유의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 이 안에 은혜의 물을 막 부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던 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밖으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들이 밖으로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서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갑자기 누가 갑자기 막 상처받았다 그러고 화내고 짜증내고 막 미워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단순하게 저 인간은 왜 저러나, 저 인간은 좀 덜 돼 먹었구나, 저 인성이 덜 됐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그 사람의 은혜가 찬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은혜가 차니까 예수가 그 안에 들어오시기 시작하니까 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이제 뭐예요?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언제 치유되냐면은 가면을 벗을 때부터 치유가 됩니다. 가면을 쓰면은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척 하는 거예요. 연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생활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억지로 하게 됩니다. 율법으로 하게 돼요. 그럼 어느 날 어떻게 돼요? 터져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여는 거예요. 주님, 저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제 마음을 열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돼요? 들어오시죠. 들어오시면서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 뚜껑이 닫혀 있을 때는 여러분, 물을 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뚜껑이 열렸어요. 뚜껑이 여기 열렸다는 게 아니고 아무튼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주님 앞에. 그러니까 은혜가 들어가니까 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뭐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이상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치유의 반응이고 회복의 반응이고 그 사람이 변화될 스타트가 찍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 인간 들들 먹었는데 왜 더러워? 그러면서 냄새나 그러면서 피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그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기도하고
그의 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희석돼서 결국에는 이렇게 깨끗한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안에서 꾸정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그 사람의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생수를 마시게 되고요, 양보의 생수를 마시게 되고요, 원수 사랑의 생수를 마시면서 선한 영향력,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갑자기 어느 날에 그러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에잇 그러면서 막 심판자의 위치에 서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축복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도와달라 그러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뭐예요? 하나씩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마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왕이신가 아니면 내가 왕인가, 여기에 대한 싸움과 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죠. 우리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1년 전, 2년 전의 우리와 지금의 우리는 많이 다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이 교회에 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 상처 입힐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영린을 누군가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화가 날 거예요. 짜증도 날 겁니다. 너무나 밉고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라, 그를 위해 축복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예수로 반응해야죠. 순종으로 반응하고, 양보로 반응하고, 원수 사랑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점점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와 상처들이 씻겨지고, 결국에는 우리 안에 누가 가득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의 허물을 좀 많이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축복도 많이 해주시고요. 원수에게 뭐를 가장 많이 하라고요? 축복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축복 기도.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은 그 머리에 뭐예요? 숯불이 쌓인다 그러죠. 그리고 그 사람이 받지 못하면은 그 복이 다 누구한테 와요? 30배, 60배, 100배에서 나한테 와요. 그 사람이 자격이 없으면. 여러분, 원수를 갚는 비결이 무엇이냐? 복수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축복을 많이 하는 거예요. 반대로 웃기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축복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이 대박만하게 쌓여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뭐예요? 작살이 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근데 물론 주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겠죠.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에서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또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축복해서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예수로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내가 나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자들의 마음 가운데 모든 상처와 쓴뿌리들을 씻어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치유되고 예수 안에서 연단받고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는 하나된 공동체 삼마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